미국에서 어느 집에 군대 간 20살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엄마는 보고 싶다고 하면서 면회받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말을 합니다. 엄마 오지마. 4월은 안 돼. 이 전화 대화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들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윤일병이 선임병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구타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온 그 다음 날이죠.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구타 충격으로 뇌진탕을 일으키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서 의식을 잃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엄마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도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아들의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면회를 포기했던 자신을 질책하며 한 맺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뒤늦게 독신한 크리스찬의 윤일병 추모 예배가 지난 주말 금요일에 우리나라 국방부 앞에서 열렸더군요. 추모 예배 중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어머니가 읽은 것이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 대략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데 사랑하는 아들, 내가 하나님 품으로 떠난 지 벌써 넉 달이 지나고 있구나. 엄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제발 꿈이었다면 중요하고요. 늘 부족했던 부모에게 불평함은 않고 장학금을 받고 방학이면 개학까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주던 속 깊은 아들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썩어져 널 통해 너의 죽음을 통해 다시는 너와 같은 제2, 제3의 윤일병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 남은 생을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 얼마나 참 가슴 저미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군대 보낸 부모님들이 자식을 군대 보낸 교인들이 계십니다. 물론 미국 군대도 계시고 한국 군대 보낸 그런 부모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 가해자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자기에게 군함발로 짓밟았어요. 이 군대는 그런 것입니다. 그 오사단에 근무할 때 제일 두려운 게 자다가 깨는 게 제일 두려워요. 멀쩡하게 자는데 깨우면은 그 집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으슥한 대로 산골장 밑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동기들 몇 명을 딱 세워놓고선 그냥 숨도 못 쉬게 하고서 여기를 꽉 뭉쳐요. 그러니까 이게 장정이라도요, 한 곳을 계속 맞으면요 숨을 못 쉽니다. 다음날 보면요 여기가 아주 그냥 푸둥둥하게 이렇게 몸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아파가지고. 그러나 점호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점호 끝나자마자 새우장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아프니까. 그럼 눈물이 저절로 쭉 흐르죠. 정말 탈락하고 싶은 마음 들죠. 야, 내가 군대 와서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나. 근데 이 윤일병 케이스를 보니까 으슥한 곳에서 한 명에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 고참들에게 아주 집단 구타, 폭행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그냥 원상 폭격 같은 거, 머리에다가 박고 머리 박는 거죠, 여기 바닥에. 그리고 뒷줄을 지게 한 상태에서 군함발로다가 배를 차고 가슴을 차고 밟고 머리를 팡 차고 그러니까 사람이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살려달라. 그래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군대가 특수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입니다. 윤일병이 교회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도 멍자국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이 가해자들이 못 가게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신 직후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팔복을 가르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팔복은 원리이고 소금과 빛은 적용이다, 이 말씀이죠. 팔복을 천국 헌장이라면 소금과 빛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 등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받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의 현장이 세상이라고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질 않아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시험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우리 설교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공부 시간이기도 해요. 그죠? 예.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은 설교 중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도 하고 그 뜻을 깨우치기도 하고. 예. 왜 미움을 받는가? 세상이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을 뜻밖의 제가 만났어요. 그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 집에 일꾼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과거에, 지금 현재 아니고.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에 그래요? 그분이 교인이에요? 3년 동안 일을 하는데 한 번도 교회 얘기, 예수 얘기,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요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미움 한번 당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불이익도 한번 안 당하고 조롱도 당해보지 않고 핍박도 당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뭔가가 틀려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믿음은 평안 안에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서 그 대가로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유일명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를 가해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고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못 가게 막은 겁니다. 그러면서 너 한번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발길질 더 한 거예요. 더 때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미움과 핍박이 있는 것은 세상의 왕노릇 하는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왕노릇 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다. 예수님께서 고별설교 마지막 대목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를 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다가온 것을 아셨어요. 그때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별설교를 하셨는데 그 고별설교의 마지막 대목이 뭐였냐? 그 마지막 대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 안에 평안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겪는 것은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거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 속해 있는 사람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보게 되고 알게 될 때에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 서신에서 또 요한 복음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의 부르심을 받아 입성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교회 없이는 못 살아요. 예배드리지 않고는 못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
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돌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 액체잖아요. 물이나 기름이나. 그러나 섞이진 않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근원도 다르고 목표도 다릅니다. 소금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방부제와 제독제 뭐 이런 걸로 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정결의 표시로 갓난아이에게 소금을 뿌렸다고 해요. 신기하죠? 네. 흥미있는 일이 엘리사 시대에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는 그때만 해도 물이 좋지가 않아요. 다 좋은데 물이 좋지가 않으니까 다 안 좋은 거나 마찬가지죠. 물이 안 좋으니까 토산이 익질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엘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뜸 소금을 가져와라. 소금을 가지고 오니까 그 소금을 가지고 이 물의 근원을 찾아서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입을 펼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으나 내려내지 못하니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우리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느니라. 잘 보세요. 소금이 고쳤습니까? 말씀이 고쳤습니까? 소금이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쳤어요? 말씀이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소금은 뭐냐? 소금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제독제의 역할을 하지만 소금에도 독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소금 공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완전히 이게 뭐 비틀어지고 마르고 이상하게 죽어뜨리는 거예요. 왜? 이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요, 그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소금에 있는 그 독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제일 좋은 소금이 뭐냐?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이게 좀 볶으면 말이죠. 살짝 볶으면 소금에 있는 독이 날아간다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좋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금은 생명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금이 없게 되면요,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닷물의 영도가 보통 2.8에서 3.0 정도로 보잖아요. 그것뿐이 안 되는데도 바닷물이 짜요. 그런데 한 번은 영전 비즈니스 하는 교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한국에서 영전 비즈니스를 했는데 요새 힘듭니다. 이렇게 물을 찍어 먹으면 자기는 영도로 안 돼요. 1%도 안 될 때 갈게요. 영도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영도가 정상적이 돼야 되는데 영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떨어지는 그런 것을 자기가 봤대요. 사해는 영도가 얼마나 그래요? 30%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둥 뜬다 그러잖아요. 거기 사해가 뭡니까? 염해라 그러잖아요. 솔트씨. 이건 그냥 단순히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적절하게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소금은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그냥 두는 거 아니라 등경에 둔다고 했어요. 이 등경은 구약에서 금촉대를 말하는 겁니다. 금촉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등불과 또 7 금촉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촉대는 7 교회니라. 생명의 빛을 어디에서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로부터 얻게 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을 그냥 두지 않고 켜서는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것은요, 세상은 소금과 빛을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도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은 세상에서 세상 따로 우리 따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너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세상이 소금과 빛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죄로 인하여 악하고 부패와 불의로 가득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살라고 하신 것이죠. 적은 양의 소금이 많은 양을 짜게 하는 것은 녹아서 침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침투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알아줄까요? 하포드 제일장로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몽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케냐 투카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알아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정말 투카라에 가보니까 자기들을 사랑하고 헌신한, 섬겨주고 아껴주는 그런 선교사님의 친구가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냥 멀리서 새까만 아이들이 새까맣게 몰려와요. 아무도 안 보였는데 차가 나타나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안 보였는데 새까맣게 막 몰려와요.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와가지고는 그냥 인사가 그거예요. 그냥 만지는 거예요. 그냥 만져요. 그러니까 남자, 저는 뭐 괜찮았어요. 저는 뭐 괜찮은데 제 아내는 너무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 막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이심전심이라고 있잖아요.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감동을 받더라고 아내가. 그 순수한 사랑이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알지도 못합니다. 개념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선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이 녹아가지고 적은 소금이지만은 많은 양을 짜게 하는 것처럼 그 침투의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침투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투를 못하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 멈추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침투하는 일, 이거는 다른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로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은
개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체가 아니라 개인을 말하고 그 개인들로 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시다. 그냥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이신 사람이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만 밖에 보이어 사람에게 밝힙니다. 내 짠맛을 가지고 있는가? 빛의 광명을 내가 품고 사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소금의 짠맛과 빛의 광명을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 예수님의 빛을 보고서 거꾸라지지 않았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게 된 계기가 됐죠. 생명의 빛을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빛이 있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사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지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뭐를 말한다고 그랬죠? 행실, 선한 행실을 말한다고 그랬죠? 네. 선한 행실, 선행을 말합니다. 착한 행실. 비추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빛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면서 나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 그 빛을 돌려드리는 것이 빛을 주시고 빛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3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300년 전 사람. 여기저기 인디안들이 이렇게 변방에 이렇게 살고 언제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기도 하고 영국 식민지 군대가 와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뭐였을까? 그 당시에 또 그분에게는 그런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참 아주 깊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로 그런 거구나. 참 잘 깨달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세 단계고, 첫째는 하나님의 내적인 본유, 본래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지식과 거룩하심과 기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래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기쁨과 거룩하심과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생근원에서 솟아나온 물처럼 먼저는 창조, 다음에는 구속을 통해 자비롭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창조와 구속은 둘 다 우리의 찬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창조와 구속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의 찬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의 역사가 있고 창조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셋째로, 우리가 이 영광에 화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해 하시고 자신이 처음부터 품으신 목적을 이루시게 된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받은 우리가 그냥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것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길 때 그 예배자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만족과 감사와 영적인 혜택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전도도 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물도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도요, 바로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살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변화받은 사람이 예수 소문, 예수 광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구원받지만은 당분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수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노령의 수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은 같다, 공통적이다. 알렉스라고 하는 아이가 1996년에 알렉산더 스캇인데 이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근데 한 살에 소아암이 이렇게 판명돼가지고 필라델피아로 이제 큰 칠드런스 하스피털이 있거든요. 그걸 가고. 근데 거기서 이제 투병을 하기 시작하는데 4살이 돼가지고 결국 나오게 돼요. 집에서도 계속 투병하는. 8살 때 죽게 됩니다만은 4살 때 그 아이가 병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병원에서 나가면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와 같이 암을 앓는 어린이들 치료하도록 닥터들에게 주고 싶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나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4살에 집으로 왔을 때 레모네이드 스탠드, 아직도 투병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광고를 하고서 하게 됐어요. 근데 첫날에 $2,000가 뭐예요? 2,000. 그래서 그 2,000달러를, 그 달러를 사연과 함께 그 병원 의사에게 전달을 했더니 이 의사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알렉스 레모네이드 스탠드 파운데이션 이런 걸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8살에 죽을 때요 100만 불이 모금이 됐거든요. 이 아이는 8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아이가 남긴 세상에 침투하는 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법한 아이인데, 더군다나 병 걸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아픈데 다른 아이들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들을 격려해서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들에게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기특하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동안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충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